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세상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시끄러운 소리와 난리에 난리를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과부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 저희 광릉내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광릉내교회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힘입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영적으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가정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옵소서. 약속 믿고 굳게 서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드려진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의 모든 재물을 팔아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에 휩싸여 자리를 뜨고 맙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그와는 다른 결정을 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와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인 윤동주 시인은 일제에 굴하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유명합니다.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 활동한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1917년 만주에서 태어났고 1945년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1943년에 항일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이 되었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합니다. 그의 사인은 일본의 생체 실험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사후에 그의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의 짧은 생 동안 그는 주옥 같은 100여 편의 시를 남깁니다. 윤동주 시인이 남긴 시 곳곳에는 그의 눈에 비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풍경들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윤동주는 결국 그 짧은 생애를 감옥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물로는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나셨고 1945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는 독일 루터교의 목사님이셨고 신학자였고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24살에 교수 자격 논문까지 통과한 장래가 촉망되던 신학자였습니다. 1945년 나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일이 항복하기 딱 한 달 전인 4월 8일 이른 아침에 저항에 참여한 그의 가족 3명을 포함한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3주 후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가 죽고 또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50년 만에 베를린의 한 법정에서 독일의 양심 본회퍼 목사를 복권시키게 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결코 국가를 위태롭게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치의 폐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구출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판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부르는 찬양시가 하나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시인데요. 이 시를 쓰신 분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의 찬양시의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이 찬양시는 사실 본회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쓰신 옥중서신입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반나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독일 나치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시는 동안 어떻게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과 윤동주 또 본회퍼 목사님,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점입니다. 큰 어려움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청년의 다른 점은 아주 큽니다.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은 그 부르심을 따르지 못해 그저 성경의 한 청년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본회퍼 목사님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단순한 복종이 얼마나 크게 진한 여운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시대를 거스르는 삶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닌 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결국 죽음을 통해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저항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결코 우리가 편하게만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역시 이러한 시를 남기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장이라는 시인데요. 이른 아침 아낙네들은 시들은 생활을 바구니 하나 가득 담아 이고 업고 지고 앉고 들고 모여두어 작고 장에 모여두어 가난한 생활을 골고리 버려놓고 밀려오고 저마다 생활을 외치오 싸우오 외나로 올망졸망한 생활을 되질하고 저울질하고 자질하다가 날이 저물어 아낙네들이 쓴 생활과 바꾸어 또 이고 돌아가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생활로 인해 밀려가고 싸우고 이러한 날들이 지속됩니다. 또 하루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우리는 결국 쓴 생활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어진 내일의 삶을 또 싸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장입니다. 괴로움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삶,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이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쓴 생활을 이고 돌아가고 다시 시들고 그래도 또다시 장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의미나 목표가 없다면 이것은 그저 돌고 도는 쳇바퀴에 불과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라는 시입니다. 시계가 자근자근 가슴을 따려 불안한 마음을 산림이 부른다. 천년 오래인 연륜의 짜들은 유암한 산림이 고달픈 한 몸을 포옹할 인연을 가졌나 보다. 산림의 검은 파동으로부터 어둠은 어린 가슴을 짓밟고 이파리를 흔드는 저력바람이 쏴 공포에 떨게 한다. 멀리 첫 여름의 개골이 재질됨에 흘러간 마을의 과거는 아질타. 나무 틈으로 반짝이는 별만이 새날의 희망으로 나를 이끈다. 이 시는 공포와 또한 흘러간 과거의 날들, 힘든 삶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올 새날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희망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거나 명예를 주거나 또는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치열한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치열함은 과연 어떤 치열함인가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 바로 근심을 내려놓는 치열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묵묵하게 삶을 살아가는 치열함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모든 고민을 내려놓는 일보다 더욱 치열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열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물음이 마음에 올라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게로의 복종입니다. 단순한 복종은 숭고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 단순한 복종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재물에 구속당하고 말았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 단순한 복종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복종은 내가 나의 삶에 머무르며 그분을 섬기는 진정한 내적 자유 속에 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머물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보며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면의 고민들을 떨쳐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복종하는 삶은 바로 단순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계명에 대한 역설적 이해는 단순한 이해를 포함해야 하지만 율법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이 모든 재물을 팔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오히려 자기 자만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따랐어.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고 모든 재물을 포기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했어. 라고 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에게 빠지는 나르시시즘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면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당시 행위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인들은 당시 유대의 민족을 종교적으로 이끌었던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여기에 자신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 성가신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네퍼는 그의 저서에서 형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낯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적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내게 굉장히 낯설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관점으로 거룩함이나 경건함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존경이나 위대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탁월한 인물이나 존경받을 인물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는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를 섬김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제자된 이들조차도 이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자면 이 부자 청년뿐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버리고 따르는데 무엇을 얻게 됩니까? 또한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높은 자입니까? 과연 제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과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름의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따르다 혹은 쫓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자면 앞선 동작을 지칭하는 말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치열해야 합니다. 그 삶은 결코 평안하거나 세상의 복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치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것 같은 끝이 과연 끝이었습니까?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감당한 보네포와 윤동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 두 사람의 삶은 어찌 보면 헛된 싸움 속에 쓰러져간 안타까운 청년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강렬한 저항이었고 그들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악에 대항하고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오로지 희망을 바라보며 싸우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 따르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통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가장 높은 자입니까? 하고 하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어진 상황에 진리를 붙잡고 저항했으나 끝내는 죽음을 경험한 이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죽음은 진리를 가장 강렬하게 따르는 길이고 가장 강렬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합리한 세대와 시대를 향해 행한 치열한 싸움이었고 최고의 저항이었습니다. 아픈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며 그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모두 버리고 뒤로 한 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를 통틀어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였고 또 그 끝까지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싸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치열한 삶을 살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끝까지 말씀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 하지도 않으셨고 부나 명예를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 언급했던 윤동주와 보네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의 길을 따랐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풍부한 은혜로 채우셨고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인물들로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몸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나의 자아를 버리는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죽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길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죽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리를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힘든 곳, 소외된 곳, 어려운 곳에 있는 것, 그렇게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작은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자비, 진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장소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460장입니다. 찬송 4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일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서울 동북로의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23일 목요일 마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히라카페 야유회가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야유회 관계로 카페는 25일 토요일 휴무합니다.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마음에 결단하고 한 주일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제자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